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좋아야겠죠. 원칙도 있어야 되고 자기 주관도 있어야 되고 자기 방향성도 있어야 되겠고 다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목적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옆 사람하고 싸우고 뒷사람하고 불편하고 앞집하고 관계가 늘 안 좋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어떻게 자기의 그 자아실현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보람찬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듯 싶어도, 조금 모자라는 듯 싶어도, 조금 덜 가진 듯 싶어도 서로 주변하고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훨씬 더 인간미가 있고 좋은 인생, 또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긴 이야기가 다 뭘로, 이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진 얘기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이 관계가 멀어지고 원수가 된 사람이 되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좋은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자 하나님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못 믿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위해서 온갖 고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와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비록 쫓겨났고 그 길을 돌아갈 수는 없지만 신천신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 돌아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스토리가, 그게 바로 성경의 그 긴 이야기들의 핵심이며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관계, 하나님하고 불행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 사시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직무를 맡겨주셨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또 불목하는 사람들을 좋은 관계로 맺어주는 역할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인생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나오느냐, 어떤 그 각 기관의 지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맨날 불편하고 티격태격 할 수도 있겠으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들어줘서 오해를 풀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너무 나대는 분들을 자제시키고 억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미를 갖고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는 속에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도 모든 지도자들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좋고 화목하면 온 집안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불편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가정도 맨날 찌그렁거리고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하는 말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서는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 그 말이죠. 감옥에 있었던 때가 주로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차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옥중서신에 대해서 우리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고 제일 앞에 나오는 인사, 서론경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하고 이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은 바울하고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쑥 등장이 되어지게 되죠. 이 분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 오네시모가 아시는 대로 빌레몬의 이게 종이었습니다. 노예.
그런데 아마도 주인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것 같아요. 훔쳐갔든지 뭔 큰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또 바울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고, 오네시모는 나쁜 짓 하다가 잡혀와서 소위 감옥 동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빌레몬 내가 잘 알아. 바울이 막 그러는 거예요. 빌레몬하고 내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야. 내가 얘기해 줄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왜? 오네시모도 이제 더 이상 나쁜 짓 하던 나쁜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그야말로 개과천선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꼬부러지게 되어지고 복종하게 되며 십자가의 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쓴 이유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더 이상은 노예로 대하지 마. 이 사람도 이제 거듭났고 예수님을 믿는 너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으니 형제로 여기자 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처음 나오는 인사말이 중요한데, 그걸 통해 가지고 바울하고 빌레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 두세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바울이 했던 말을 보면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레몬을 수식하는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라는 것은 물론 바울과 디모데 등 그 시절에 사도 그리고 속사도들 등을 비롯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 이런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겠고요. 교회 지도자들 혹은 목회자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분들에게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돈 많이 가진 분이 또는 권력이 있는 분이 또 남들에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사랑을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낮춰서 해야 되고 겸손하게 해야 되고 또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사람에게 신임을 얻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빌레몬이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막아서면서 내 오네시모 내가 얘기해 줄게 막 이런 것을 또 맡아가면서까지 빌레몬에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수 있을 그런 막역한 관계, 사랑의 관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은 분들과 더불어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 당연한 일이고 꼭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솔직하게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형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요. 또 군에 가서도 상사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상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에서 거기에 있는 지도하는 분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덕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가는 데마다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깐죽거리고 대들고 시비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불편하고 대항하고 거스리고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그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욕심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우리 지도자들이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면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뭔가 그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엎드려서 굴종적인 비율을 맞추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은 대번에 하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이 말씀에 준거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가는 곳곳마다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야 당연하게
목사와 더불어서 척지지 말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 다르고 뒤 다르고 하는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돌아서서는 막 교회를 비방하면서 앞에서는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사랑을 입도록, 물론 교회로 말하자면 또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같이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또 담임 목사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서로 이런 좋은 관계가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진짜 거침없는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러는 거지, 숨기는 게 많고 앞뒤가 다르고 이렇게 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다, 정직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하나의 일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관계도 앞으로 뒤로 다 털어도 좋은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정직한 삶이죠. 이게 균형 잡힌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새겨보면, 야, 정말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또는 앞선 자와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본문에서 수식어 하나가 더 있죠. 하나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다음에는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력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의 좋은 동력자입니다. 그때 당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데 요즘처럼 뭐 좋은 환경입니까? 좋은 대접이나 있습니까? 뭐 자기가 막 돈을 벌어가지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그렇게 전도비를 벌어가지고 그렇게 수고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고 동력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은 동력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볼 때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거죠. 감옥에 들어와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도 빌레몬이 내게 보여준 태도 자세는 참 좋은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다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동력자. 여러분, 목사가 섬기는 방식이 따로, 또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따로,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따로, 전부 따로 섬기면은 그게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거 전부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는 우리 교회의 색깔과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세운 지도자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일을 같이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일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지. 내 마음에 난 목사 말 듣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막 이러면서 마치 목사에게 순종하고 장로님에게 순종하는 게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이 삐딱선을 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뭐 고집하는 분 없지만,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동력해야 됩니다. 동력. 이게 다 동력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 그래 동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력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어디 가서 다른 분들 만났을 때, 또 목사들 자존심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하면 다른 때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저요 장로님들인데 질 수 있어요. 저 괜찮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성도님들인데 질 수도 있어요. 저요 괜찮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아이고, 네, 미안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막 우리 교회 얘기하는데 목사가 막 자존심 상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우리도 그거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막 이런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저 장로님 진짜 자랑할 만해. 막 자기들도 자랑 많이 하니까 우리도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도 하는 일이 잘하고 좋은 거 있어,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목사들은 자기들 유가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존심이 막 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도 좀 큰 소리 칠 기회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그 김 장로님, 우리 교회는 김상희 장로님 빼고는 김 장로님 잘 없으시더라고요.
자, 어떻든지 간에, 각기 다른 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장로님들, 자랑할 만해.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진짜 됐다, 괜찮아. 이렇게 내세워서 자랑할 만한 진짜 담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 선한 일꾼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후로도 더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성숙시키고 완성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절 말씀에 가면 2절에 가면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당연히 직접 갈 수가 없고 편지를 보내야 되겠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편지 그래도 감흥이 없어요. 누가 편지 보내왔다 그러면 뭐 카톡이도 좋은데 전화도 그나마 괜찮은데 또 뭐 수많은 메신저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은 좀 진부한 느낌이 들고 고전적인 느낌이 들고 이건 뭐 완전히 그 옛날 방식 아날로그 방식의 어떤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저 감성적이고 추억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시대는 그런 기타에 연락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인편 아니면은 편지예요. 뭐 편지 자체도 인편으로 가지만은 그래도 가는 사람이 뭐 말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 편지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내는 방법밖에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에게 편지가 왔다 그러면 이건요 정말 학수고대 하는 일들인 거예요. 학수고대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 막 그런 거죠. 특별히 편지 한 장 보내고 막 답장을 기다릴 때 또 마음 있잖아요. 그거 편지 많이 써오셨나요? 저희들도 아직 저희들까지는 그래도 편지 세대입니다. 편지 세대. 학생 시절에 편지 많이 썼죠. 저도 뭐 편지 엄청 썼는데 그래서 이 편지는 막 사모하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방식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은 편지라는 것은 다 지금은 뭐가 됐냐면 성경이 돼요. 성경. 사도들이 썼는 편지가 서신서가 전부 이게 성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편지는 성경이 나오는 편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다. 말씀을 보냈다. 그 말이고요. 또 빌레몬 입장에서는 서신을 감사히 받았는데 막 온 식구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 집의 교회지만은요. 온 교회와 더불어 그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그냥 편지 하나 던져줬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오는 그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정말 귀하고 달갑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은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죠.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그리고 막 전부 거짓말로 들리고 막 속이는 말로 들리고 입 바른 소리로만 들리고 이게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가 되면 모든 것은 나쁘게 들리고 반의 반쪽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을수록 그 사람을 공격할 말로 그게 다 들려요. 뭐 네가 그런다고? 요건 여러 가지 요래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 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시험이 왜 드느냐? 마귀가 막 우리에게 시험이 들면 말씀의 타격을 제일 먼저 가해요. 강단을 도전하게 되죠. 강단을 도전을 하고 목사를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강단이 있는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막 핸드폰 하고 뭐 다른 거 막 다른 일을 하고 책 직접 뭐 넘기고 뭐 등등 이게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나 좋은 관계가 있으면 말씀을 막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멋진 관계가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이 지금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내기 위해서 쓰는 그 서신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이런 편지를 보내고 오네시모를 소개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니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온 성도님들도 모든 이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와 또 사이좋게 지내고 또 담임 목사와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남은 생애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를 근래에 더욱 실감합니다. 여름인가 싶더니 벌써 깊은 가을을 살게 되고 선뜻 쌀쌀한 일기 탓에 겨울을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아끼며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같이 인생은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살게 하시되 더욱 세움을 입은 주의 종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아가 우리 주님께는 더욱 칭찬과 또 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많은 목회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과 성례주일, 그리고 모든 찬양 파트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축제,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기를 바라며 선포한 총동원 주일, 그리고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는 각기관 정기총회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행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중3, 고3, 고3 수험생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금학교에 잘 진학하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모든 기타 학생들의 진급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계은 권사님 등을 위시하여 입원 치료 중이시거나 가료 중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 그리고 한숨을 지닌 성도님들까지 일일이 사랑하여 주셔서 속히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환하게 웃을 그런 시간들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님과 모든 지도자들께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백성들이 상호간에 불편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따뜻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 온 교회와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